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파격 대우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말 파격적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죠. 또 우리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이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하나님이 파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경건하지 않은 자를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셈법, 우리의 셈법에 기초해 본다면 이것은 사실 불합리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로 여겨야지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실지라도라고 이렇게 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혹은 어떤 선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셈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의 셈법은 일리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게 사실 옳은 거예요. 우리의 셈법으로 보자면. 우리의 셈법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도덕 질서의 기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은 또 자연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율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반영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셈법은 사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그럼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회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부여한 질서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넘어서 계셔요. 오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넘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보다 더 크세요. 더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프레임이나 관념에 가둬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기만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날 또 어떻게 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저희들의 지향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또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목표입니다. 먼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 외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길 밖에는 경건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부여하신 도덕 질서와 자연 질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울어졌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 인간의 이 본성, 이 타락한 본성, 이 기울어진 본성을 저울로 비유했어요. 저울. 저울 여러분 잘 아시죠? 물건의 무게를 재는 거죠. 양쪽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걸 올려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공장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이미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런 타락 이후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울어져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죄성으로 이미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하신 도덕 질서가 선하지만 그 질서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울은 저울이니까. 저울은 저울이니까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어떤 현자에게, 어떤 철학자들에게 혹이라도 있었다면 구원은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겐 길이 없어요.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오늘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정의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 삭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뭡니까? 월급이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보상 혹은 보수, 이게 삭이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엄밀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조건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가는, 보수는 어떤 근거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강해에 또 로마서 주석에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하나도 없다. 예, 맞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 사건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성서신학자들이나 조직신학자들이 이 5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들을 이 두 가지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해석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드는 그런 해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선한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지금도 신학자들 안에는 이렇게 로마서 4장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해석이 또한 있습니다. 후자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를 그냥 수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아마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살펴보면 후자가 더 바울의 신학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도 후자에 좀 더 가까워요.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한 번 찾아가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땅의 모래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세요. 그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의 좀 더 정확한 의미, 그리고 좀 더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그냥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적인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경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수여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 해석이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만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물론 그 믿음이 통로로 사용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의를 수여한 것입니다. 그냥 그 신분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파격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의 저자 톰 나이트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값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과정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파격적인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의문이 남으실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도덕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고 죄를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신다는 표현도 구약에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남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오늘 그 세 번째가 본문 7절 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살펴보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같이 읽어요. 25절이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근거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손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대가를 지불할 때 사실 아깝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기득권이 손해보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해를 자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념하고 매일 의지하고 매일 선포하고 매일 전달하고 매일 읽어야 할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를 보셨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기쁨으로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성경 전체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기쁨으로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손해를 자청하셨는데 그야말로 자청하셨어요. 기쁨으로 자청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격언과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그 대상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비쌀 경우에는. 그러나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기득권들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극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 너희들 잘나서가 아니야.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저 여러분 다 경건치 않은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파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경건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게 경건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행위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길 밖에는 저 여러분과 같은 경건하지 않은 자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더 큰 소리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질서와 자연 질서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의를 수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파격적으로 죄인들을 대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매년마다 교회 목표를 세우고 실천사항에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으로 섬기는 해의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뭡니까? 예배예요. 1357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은 매일 새벽 예배, 3은 3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5는 금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7은 주일 예배를 말해요. 1357 올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 너 주중 예배 나오라는 설교구나, 이렇게 단순히 듣지 않기 원해요. 여러분, 이 예배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요, 꼭 여러분 전제될 게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는 그 관건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의 도덕 질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셈법에 가둬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끄덕이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수여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열정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섬기는 애가 되려면 우리들에게 그런 감격과 감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하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앞에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1월 세 번째 주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웃을 섬기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냥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오늘 1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